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하실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궁금함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다루면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만 남겨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구성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불신과 고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위임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6장까지 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주신 교훈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나는 너희와 너희에게서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하며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지만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마친 뒤에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니까 빨리 읽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천천히 읽으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이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길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무게감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그 깊이와 무게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기도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650개의 기도가 성경 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650개의 기도가 성경 안에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비견되는 기도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벵겔이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말로 표현됐지만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도의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길이와 또 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무게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그 깊이와 무게에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중보기도에 우리를 위하신 분들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라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덕분에 저는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함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서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도 좋지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느끼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중보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강조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 왕 대신 예수님을 그렸다면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대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주이신 것에 중심을 두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적 속에서 요한복음의 17장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적은 것은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초두에서 읽었지만 이 기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란 표현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본문을 보면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양자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 없이 내 아버지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차원이 다른 걸 아시겠어요? 모세는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내 거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죠? 이 핸드폰이 비싼 거라고 칩시다. 이 핸드폰이 비싼 건데 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달라고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보여달라고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줘요. 근데 이걸 떳떳하게 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 딸들은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다. 달라고 나는 그냥 갖고 가요. 왜 그러죠? 누구 거예요? 아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이단이거나. 맞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건 뭐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데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도였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였지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환생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였지만 만민을 다스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비견될 수 없이 위대한 거죠. 또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17장 9절과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15절 말씀을 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절 말씀을 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옵다는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구하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요구하냐면 동등된 위치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요구할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동등됨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입장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신 분으로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누구에게 부탁하느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한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부탁해야겠습니까? 권세를 가신 주님께 부탁해야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기도 부탁하실 때 예수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웃으실 일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가끔씩 가다 보면 소위 기도 많이 하고 영빨 있다는 어떤 분들이 교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앞에 가서 내가 앞으로 결혼을 누구를 시켜야 될지, 자녀를 누구랑 결혼시켜야 될까요? 가게를 어떻게 오픈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점쟁이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점쟁이들 제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자매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사실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상하냐? 아니에요. 이뻤고요. 그 다음에 대형 은행에 근무할 정도로 엘리트였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분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2년 동안 스토킹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 가족이 다 저를 스토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그 교회 총각전도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인이 다니던 기도원의 원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좀 하신다는 원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랑 잡아서 결혼하랬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래요. 그리고 2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도망 나왔습니다. 웃으시죠? 왜 웃는지 아세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웃습니다. 맞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상식 아닌 짓을 하시려고 그러죠? 식당을 차리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가게를 물어요? 백종원 씨한테 가서 물어야죠. 맞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한테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 잃어서 교회 떠난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부탁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제가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권사님이 아프셔서 기도할 때도 제가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나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힘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무당에게 속지 마시고 영어만 하는 사람 제발 찾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상황이 남달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제가 아까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을 위한 강화를 하신 뒤에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 있는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위대하신 기도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 광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만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식은 기차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앞에 가르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르침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되려면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고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빠지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난 말씀만 있으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뒤에 이 기도가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가 상황적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시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 뒤에 이 기도 뒤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근데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지막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뒤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는데 그 잠시지만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는 가르침 뒤에 기도하셨고 예수님 본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 순간에 마지막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 져야겠습니까? 안 지고도 영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쟤네들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전이다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옵니다. 그 순간에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99.9%는 내 기도 아닙니까? 그 99.9%도 그냥 나만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꼭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지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죠. 솔로몬도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을 보고 나서 약 1050단어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서 본다면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죄인임을 전제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맡겨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그 기도 뒤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될까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고통을 외면하려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은 건축 설계 기사였고 본인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는 정상으로 낳았는데요, 의료사고 아닌 사고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심정지가 온 겁니다. 심폐소생을 해서 살리기는 했는데 이 애가 뇌가 60% 이상이 손상이 되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정말 이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애가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 이 경기를 잡아야 되니까 스테로이드 제 약물을 보니까 애가 항상 얼굴이 달덩입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니까 그 어린 돌도 안 되는 애가 이게 삽입관을 넣습니다. 그 애를 볼 때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탄식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의 십자가는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너에게 준 선물이래요. 아멘이 되세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아멘 안 했대요. 무슨 선물이냐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답니다. 애야, 네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니?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집사님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응답을 했답니다. 그 씨름을 계속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읽은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깜깜했던 머릿속에 전깃불이 켜지는 것처럼 환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그 아이가 돌이 지나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청년부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늘 자신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고통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들으신 상황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기도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용적이 커져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변의 이웃들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